다음 주까지는 거지와 나사로에 대한 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거지를 천국으로 보내시고 부자를 지옥으로 보냈는지 그 본질적인 부분들을 알아야지 내가 과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지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나사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부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즉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지옥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그 말씀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2주 전에 우리는 세상적인 개념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에피데미아, 탐심, 탐욕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성경이 말하는 부자에 관한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나눴어요. 오늘 말씀도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 개념 안에서 오늘 비유를 보시면 아주 이해하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행일치의 신앙생활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 예배를 통해 자신이 배운 것과 세상적인 지식으로 정해놓은 개념과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개념 안에서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괴리감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때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게 됩니다. 문제는 신앙생활의 본질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면,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하면 우리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역할이 있고 피조물은 피조물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것 중 하나는 내 안에 있는 죄와의 영적인 전쟁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전쟁에서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역사 가운데서. 그리고 나의 불가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암으로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내 인생이라는 전쟁에서 하나님이 전쟁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건 필연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에 대해, 은혜와 긍휼이 무엇인지에 대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 충분히 아는 만큼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자연스럽게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유함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삶이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힘써 알아나가자, 믿음의 선배들이 힘써 알아나가자 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예수님의 힘을 이용해서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고 압제당하는 민중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그들의 평등과 권익과 인권을 위해 몸을 던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기복적인 사상으로 물들어 있고 힘의 원리에 젖어버린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기독교가 틀렸다는 것은 알겠는데, 사회적이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았던 헌신적인 삶이 올바른 기독교일까 하는 질문에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과연 올바른 기독교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요, 그 둘 다 틀렸다라고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성경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사상과 삶의 원리를 모두 끊어내고, 세상적인 개념 안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원리를 끊어내고 자유로운 복음의 세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성화의 삶이라고도 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 안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거룩의 삶이라고도 합니다. 그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오늘 본문의 비유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 속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개념들이 들어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부자는 모두 지옥에 가고 가난한 자는 모두 천국에 간다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건 민중신학입니다. 잘못된 신학이죠. 그러나 비유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부자는 지옥에 가고 가난한 자는 천국에 간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규정에 의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정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정의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자적인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민중신학 같은 그런 사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단순히 세상적인 물질과 재화를 많이 쌓아두고 소유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나라는 존재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어떤 대상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대상을 섬기면서 살잖아요. 그 대상을 내 인생의 주체의 자리에 올리기 위한 인간의 생각과 의지, 계획과 사상, 부와 명예, 힘과 권력을 이용한 모든 행위를 통해 나라는 우상의 유익과 발전과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존재를 부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하나도 없고 청빈한 삶, 비움의 삶을 통해 자기 만족을 얻으려는 부자가 있어요. 지난주에 나눴죠. 반면에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소유에 많고 조금의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을 가난한 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증언이에요.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이라는 삶의 본질로 살아가는 것을 가난한 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권력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가난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에 너무나 어떤 의미를 두지 마세요. 우리가 거기서 의미를 둬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세상적인 부와 명예를 많이 주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본질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라는 그 신앙의 본질만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걸 카운트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그 부자와 거지의 실체가 어떤 것이고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유예요. 그 비유를 보시면 세상적인 개념 안에서의 부자에게 경각심을 가지고 회개하라 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그것은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질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당시 유대인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었던 알렉산드리아의 구전 이야기를 약간 변형시킨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비유입니다. 당시 애굽의 한 지방이었던 알렉산드리아에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퍼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70인역 성경이 나왔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만들어져서 전해진 이야기가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서 랍비들의 예화로 자주 쓰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바리새인들은요, 그 예화를 자주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가난한 율법사와 부자 세리가 살고 있었는데 율법사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천국에 갔다. 그러나 부자 세리는 돈밖에 모르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아서 결국 지옥에 가게 되었다. 가난한 율법사는 세상에서는 못 먹고 못 입고 불쌍하게 살았지만 천국에 가서는 천국의 맑은 시냇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었고, 부자인 세리는 세상에서는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지옥에 가서는 천국의 샘에서 물 한 방울 얻어먹을 수 없었다. 이 이야기예요. 선하고 착한 사람은 그들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천국에 가고, 못되고 악한 사람은 그들의 행위에 의해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를, 방금 읽었던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뒤집으십니다. 바꾸세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으면 지옥에 가고, 반대로 착한 일을 전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비유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비유의 주된 메시지예요. 따라서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변형시켰던 그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납니다. 화가 났어요. 자기들은 가난한 율법사로 스스로를 자랑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당신의 비유 속에서 자기들을 지옥에 갈 부자 율법사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화가 안 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유대인들이었어요.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고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고 자신의 소유를 투자해서 이웃을 돕는 가난한 율법사라고 여기고 있었던 그들에게는요, 자존심 상하고 불쾌한 비유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구제에 힘썼고 힘이 지나는 연보를 하면서 그런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자기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 아님을 자신들의 삶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가르칠 때도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있었던 가난한 율법사의 이야기를 예화로 자주 사용했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가난한 율법사라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어떤 배경 속에서 주어진 것인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나와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비유의 배경이 돼요.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나. 예수님은요, 모든 바리새인들을 향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돈을 좋아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청지기 아시잖아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말씀하시자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들에게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비웃었다고 해요. 바리새인들이 나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행했던 구제와 선행과 율법 지킴,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돈을 좋아하는 행위였다는 결론이에요.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부자 간원에 관한 이야기에서 부자 간원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킨 행위가 사실은 돈을 좋아하는 행위였음을 보여줬잖아요. 그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모두 지켰다는 그 관원, 그 율법의 본질이었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면서 살았다는 그 간원에게 너의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모두 나눠줘라, 너의 돈을 버려보라 라고 하니까 버리지를 못했어요. 그 간원이.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율법을 모두 지켰던 그 행위가 돈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였음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자신의 것을 투자해서 이웃을 돕지 않고 혼자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했어요. 그렇지만 그 투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이 좋고 사랑이 넘치고 성품이 좋다는 칭찬을 얻는 부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부자 간원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고 구제에 힘쓰고 착하게 살았던 것은 모두 자기 자신의 만족과 자기 자신의 인기와 자기 자신의 명성을 위한 것이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것이 부자입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부자. 오늘 비유에 나오는 부자.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바리새인들에게 주었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의 진의가 뭔지 아세요? 그 말씀은요, 자기 부인, 다른 말로 나는 예수의 죽음에 의해 예수의 친구가 된 것이지
내가 내 몸을 불살라 죽여서 친구가 된 것이 아닙니다 라는 올바른 자각, 은혜의 필연성을 고백하는 자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구로 삼는, 다른 말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신앙 고백 안에서 다른 이들을 사람으로 섬기는, 복음으로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리로 이끌어 나가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하는 삶이잖아요. 그 순종하는 성도의 삶과 교제를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불의한 제물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전 생애 동안에 불의한 제물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게 어떤 것이었을까요? 거룩이신 예수님께서 그 거룩에서 내려와 스스로 죄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형벌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의 그 삶이 불의한 제물이에요. 그 삶 자체가. 절대로 죽을 수 없었던 예수님, 완벽한 선이었던, 그렇죠? 완벽한 선으로 영생을 누려야 했던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가 아닌, 왜요? 완벽한 선이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죄가 아닌 사랑하는 이웃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던 그 자체가 불의한 제물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부와 명예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불의한 제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뱀이 되셔서 죽어버린, 즉 창녀 다말이 되어서 죽어버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이 불의한 제물이고, 그 제물에 의해 교회라는 친구를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착한 행실. 이처럼 우리가 그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진의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유대주의자들이요 율법주의자들인데 그것이 인본주의잖아요. 그들은요 자신의 행위와 가능성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어요. 성경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얘기해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자신의 선하심을 부인하고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 죽임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웃이라고 생각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 교회를 살려냈잖아요. 그렇게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았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자신의 청빈의 삶, 내 부와 명예를 다른 사람들에게 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챙기고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나는 이렇게 율법에 완벽한 자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와 헌신을 하는 자다, 이런 자기 자랑을 챙기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런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임의로 오지 않잖아요. 헛것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을 자기 부인의 삶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오히려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주체로 형성되어 있는 나라는 국가, 그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데 목적에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방법 중 하나로 자기의 것을 투자해서 남에게 주는 방법으로 자신의 인기와 명성을 얻어내는 그런 내 사용을 했어요.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부자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의 개념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것은요 진짜로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를 투자해서 다른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목적이죠. 그렇게 자신을 투자하고 비워서 다른 것을 소유로 쌓는 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역사의 기록을 보시면 많은 바리새인들이 실제로 아주 검소하고 청빈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것을 모두 투자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자신은 최소한의 생명풀만 가지고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이 모든 바리새인들을 향해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단순히 세상적인 가치나 물질이나 재화를 사랑하고 그것을 쌓아놓는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의 부자의 개념이 무엇인지 아냐라고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 것, 다른 말로 나라는 존재의 가치와 위상을 높이기 위해 힘써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지옥에 간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들에게 평생을 무소유의 삶을 살다가 갔는데 평생을 비움의 삶을 살았다는 자부심으로 살았는데 성경은 그들이 부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려요.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결론을 내린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 내 소유와 시간을 투자해서 수많은 봉사와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순간 오셔서 넌 부자의 삶을 살았다는 결론을 내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끝납니다.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문제는 지옥에 간 부자의 처신이 멋져 보여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부자가 그렇게 부르고 있다니까요. 그것으로 인해 그 부자가 유대인이고 유대교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공공연하게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요한복음 8장 3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바리새인들이요 자기들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 비유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이 뭡니까?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조상. 그 말은 아브라함이 믿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선한 일을 함으로 인해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을 한다는 것은 나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는 것이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아브라함의 행한 일을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나는 제사를 잘 지키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착한 일을 열심히 하면서 무소유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상을 주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간 것이 마귀의 행사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해버립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의 믿음도 없고 은혜의 필요성도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라는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라는 말씀으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딱 던져지니까 그들이 그 예수를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가 그런 행위가 잘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그런 일들을 더 많이 하도록 부추기고 있어요. 오늘날의 교회가. 그렇게 자신의 행위와 업적과 공로를 내세워서 자신의 유익과 만족, 명상과 가치를 챙기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게 마귀의 행한 일들이에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어떤 것이고 은혜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무엇이고 성령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는요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면 오늘 비유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유대주의자들에게 마귀의 자식이라는 저주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탄의 회라고 이야기한 거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언을 했지만, 설파했지만 그들은 그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뭐예요? 그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봐도 그런 것들을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은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 십자가의 복음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고, 그들의 행사는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열심을 동반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열심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시고 지옥으로 던져버리신다는 결론이에요. 우리는요, 거기서 죄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브라함의 자식은 어떤 자식인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나 그런 것들을 바라보시면요, 그러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두려움 속으로 들어갈 게 아니에요.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 바로 옆에는요, 하나님이 구원시킬 백성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을 알아듣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에 속한 자들, 그들에게 던져지는 메시지고,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로 완성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성경의 지문이에요. 우리는 거기까지 볼 줄 알아야 돼요. 진짜 아브라함의 자식이 어떤 자식인지 한번 보세요. 로마서 9장 7에서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약속의 자녀가 진짜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자녀의 모형으로 쓰임받았던 이삭이 어떻게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부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멋진 삶을 살았습니까? 그 삶을 근거로 이삭이 약속의 자손이 됐습니까? 아니죠. 성경이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아내 라헬, 엘가나의 아내 한나, 삼손의 어머니 이름 미삼이죠.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 이 여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이었다는 거예요. 불임. 하나님께서 태를 막으셔서 오랫동안 잉태하지 못했던 여자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잉태할 수 있으며,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행함으로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행사에 기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불가능의 자리에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불임이었던, 도저히 불가능했던 부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자 출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이삭을 잉태했던 본질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의 자녀예요. 그 약속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잉태하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전혀 기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창조되는 약속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브라함의 자녀는 율법과 제사와 선한 행위로 자신의 영광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향해 아무리 아버지라고 불러도 그들은 아니다라는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자가 아무리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여라고 불러도 그는 아니라는 결론이라는 거죠.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빠진 상태에서의 인간의 열심과 노력, 힘과 능력과 모든 사상으로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는 부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의 본질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난한 자의 삶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도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가 아니라 오직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 선택이 내 삶 속에 주어지지 않았으면 나는 도저히 불가능한 자입니다. 나는 없음입니다. 그 없음의 자리에 있는 내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있음으로 만들어줬습니다라는 신앙 고백. 그 본질을 거지 없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이 나타나는 삶, 약속의 조상, 믿음의 조상에 행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함을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